우리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번 고백합시다. 전도 축복 모델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오늘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정말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이 선교사 파송받고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신발을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전도란 무엇인가? 모든 종교가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교리와 경전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마저도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시고 오해가 풀리고 실제 전도의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지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이 최고다. 근데 돈 가지고도 죽으면 그거 지돈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이 죽었지만 돈 많이 가지고 죽었죠. 지 거 아닙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일단 생명이 있고 나서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구원이기에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과 결론을 내려야 되지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오직의 믿음입니다. 이 오직의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일요일 예배당 신자의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믿음이 아닌 언약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심사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육신기도, 종교기도, 율법기도, 소원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렘트 예배 때도 우리 렘트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들어올 때 온도 다 측정했죠. 저도 아침에 들어올 때 36.5도. 그러면 건강하다 그 말이죠. 근데 온도가 많이 높거나 온도가 낮으면 뭐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온도가 몇 도냐 말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정상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직의 믿음은 뭐냐? 신앙의 온도가 정상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기도입니다. 언약기도의 온도가 몇 도예요? 이렇게 구원과 복음과 믿음과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면 당연하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응답이 뭐냐?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도를 평안한 마음으로 응답으로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는 절대로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쉽고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최고 소원은 전도 선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 선교는요,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동안은요, 1907년부터 시작한 부흥운동이 이제는 꺼져버렸어요. 왜요? 성경적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이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 목사님이 뭐라냐? 성공했다, 이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사장님 왜 그렇게 기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예,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나도 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면 안 될까요? 전도예요. 성경적 전도. 하나님의 최고 소원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우주적 관심을 동원하시고 천국 잔치를 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있으려면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지옥 가는 영혼이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탄생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일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이 전도가 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갈등 속에서 전도 선교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입니다. 문화권이 같은 데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선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역하시는 우리 조정재 선교사님 부부가 오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수요 예배 때에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꼭 참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비대면 예배에도 꼭 참석하세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베체르부르크에서 신학생들을 길러내는데 가보니까요, 이 비밀 경찰들이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는데 아파트 문이 5개요. 꽁꽁 숨겨놓고 거기서 뭐냐, 한 20-30명 모이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해요. 전 러시아에 비대면으로요. 그러니까 딱 들어온다 다 이게
노트북에 다 두르더라고. 신학생들을 길러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증거할 신학생들을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전도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으로 살다가 망해가지고 비참하게 돼가지고 돼지 치는데 돼지 그 지엽 열매 먹다가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아버지한테 쫄라가지고 내 분기 달라 제 유산 달라 이래가지고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허랑방탕 하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많은지 말이요. 매일 파티라 그냥. 근데 어느 날 되면 돈이 떨어져. 돈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떨어져. 친구가 이제 안 찾아와. 그러니까 뭐요? 돼지 치는 데 가서 내 돼지 좀 치자.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열매, 지엽 열매 같이 먹으면서요. 돼지하고 같이 사는. 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였던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늘 집에서 부모님 말 잘 듣고 모범적인 집안의 탕자가 집을 나간 겁니다. 큰아들이.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부모 속썩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효도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양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더니 저 못된 저놈 동생이 자기 분깃을 받아갔다가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 불만을 가진 겁니다. 그럴 때 뭐요? 불신앙이 들어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다. 저런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래요. 왜? 너무나도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런 인간이 예수 믿다면 나는 안 믿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는 그것이 문제예요. 도둑놈이 아무리 착해도 도둑놈이요.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주 종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코로나 언제 끝날 것인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현장 살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되고 세계복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우주 종말과 심판과 예수 재림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해야겠다. 이것에 답을 내리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종말론 가지고 사람을 겁박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바람난 여자가 아니 외국에 돈 벌러 간 남편 놔두고 바람난 여자가요 남편이 언제 오는가를 늘 불안한 마음으로요 초조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있잖아요. 왜냐? 나쁜 짓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오는가 그게 관심사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 그거 신경 쓸 것 없다 이거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복음 듣도록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것을 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모델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범적인 삶이나 경건한 모습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현상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도의 은사가 있고 말 주변이 뛰어나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수밖에 없고 전도해야만 되는 전도의 필연적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코로나라는 재앙이 왜 왔는 줄 아십니까? 교회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교회가 오직 복음 전할 때. 한국과 세계가 멸망당하는 것은 교회 때문이고 한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것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지구는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회복되고 전도 선교에 답내고 방향 맞추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말 잘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해서 상대편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려라. 여러분들이 현장에 전도를 하고 나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영적인 상태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전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강단에서 받았던 말씀과 기도했던 것, 훈련받았던 것, 체험했던 영적 사실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전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최고조로 올라가는 것은 영혼 구원시킬 때지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전도할 때 힘나고 생명력이 넘쳐나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 선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사업은 계속해서 안으로 오그라들면 안 됩니다. 밖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확산되어져서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와는 많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와는 개념이 다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되어진 언약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축복의 모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필연적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행복의 원칙을 스스로 깬 것입니다. 그때부터 원죄가 시작됐고요.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족보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마귀 자녀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사람은 사망과 지옥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종노릇하다가 이 땅에서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불행과 저주가 시작됐고, 이 문제를 인간이 선행이나 행위나 공로나 어려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디도서 3장 5절에 이사야 6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저주와 불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족보 가운데, 죄인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서 멸망받고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사람들이 돈과 지식과 과학과 명예와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면 돈과 명예가 주어져서 행복할 줄 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 살리는 복음을 교회에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계속해서 교회가 뻗어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어렵다, 개인이 어렵고 가정경제가 어렵다면 생각과 계획이 자꾸만 안으로 오그라들고 위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나 예언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난 뒤에 정말 헌금이 2배로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복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요, 드리는 헌금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지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재앙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되고 성령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중국의 최대 부자 마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도 키가 162cm, 몸무게가 48kg, 얼굴도 별로 불폼없고 군대도 가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고 경찰 시험도 떨어지고 입사 시험에서도 30번 넘게 떨어졌다고 해요. 대학도 삼수에서 좋지 않은 대학에 겨우 걸려서 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직을 했는데 간신히 그것도 취직해가 월급을 얼마 받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받았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중국 최고의 갑부가 됐냐. 뉴욕 증시에 상장했는데 그때 22조 5천억 벌었습니다. 여러분, 쿠팡 만드는 사람이요, 교포잖아요. 이정희 씨. 최고 부자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 증시에 올렸는데 77조 원인가?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냐? 왜 이렇게 부자가 됐냐? 이 사람은 미리 미래를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역발상이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생각 바꿔야 돼요. 역발상. 코로나 언제 끝나면 좋겠냐?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역발상입니다. 거꾸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남들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저 강남에 봉은사 옆에 그게 한전부지 입찰에 삼성과 현대가 붙었잖아요. 공시지가가 얼마야? 3조 원이요. 옛날에 내 친구가 거기서 오리 키우던 그 모래밭이요, 배밭이요, 3조 원. 그러면 5조 원 쓰면 충분하게 낙찰받잖아요. 삼성은 4조 원을 썼습니다. 무난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10조 원을 썼어요. 왜 그렇게 썼느냐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100년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에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100년 생각하면 10조 이상 써도 괜찮은 겁니다. 교회가 개개인이 허황된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거나 지금의 처지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성에 빠져서 아예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했다고 또 우리 제주 노예 카톡방에 올려놨더만은 궁금하대요. 요새 못 오니까 궁금하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차례도 아닌데 봄 노예 좀 하자. 여러분 교회가요 역동적으로요 계속 뭔가를 움직여야 돼요. 돈 없어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코로나를 못 이기겠습니까? 복음이 뻗어나가야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고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울 때 자꾸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동시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전도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전도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가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기도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여러분이 땅끝 열방 천하만민의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방의 빛이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이방의 빛입니다. 내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외국어도 못하는데 무슨 이방 선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의 외국인을 오게 하셨어요. 백인민족 그거 그만둬라. 눈 떠 보면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땅끝에 갈 시간이 없는 줄 알고 내가 모든 민족을 찾아갈 경비가 없는 줄 알고 자기 돈 들여서 한국에 왔단 말이요. 지금 우리 이 중국인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2공항은 도민이 70만 도민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외국 가서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갈 수 없는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다 풀어제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2공항 제2공항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면 생길 거예요. 응? 또 육지와 다리 놓는 것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세웁니다. 국회의원 지그들끼리 뭐 얘기하고 있다는데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복된 교회가 왜 중국 복음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전 세계 135개국에 1억 명 중국인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을 전부 중국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피지 가보니까 피지 항구에 중국 배가 다 돼 있어요.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지. 바누아투에 가보니까 거기도 중국 사람 가득 찼어요. 1억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핵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 마음이 안 가고 관심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평생 언약 속에 모든 민족 이방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필연적 이유를 알고 누리는 모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쉽고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할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언변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는 쉽고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쑥스러워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 총신 인생들에게 기도학을 좀 메시지하라.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훌륭한 사람 시키라고 했는데 저보고 자꾸 하라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심한 또 성격이에요. 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저하고 멀리 있었던 게 전도였습니다. 근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받아가지고 이제 무당전도 하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전도를 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저는 누리고 다녔죠. 여러분 전도회가 한탕 해서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캠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필사하시죠? 그게 먼저 재창조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예? 왜? 각인되는 겁니다. 왜 학생들이 책도 있고 공책도 있습니까? 쓰는 겁니다. 각인.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언약이 뭔지 알고 언약 기도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는 누리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캠프하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전도의 대상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를 누리세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고 제자를 찾아내고 시스템을 갖추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전도가 왜 쉽고도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전도받을 사람을 현장에 전부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 찾는 게 전도인데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고 했어요.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만나면 전도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킬 사람인데 말 주변이 중요하겠습니까? 전도는 쉽다. 정도가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많이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6절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사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한 마차 샀어요. 두루마리 성경 한 마차 샀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 54장, 55장을 샀는데요. 한 마차를. 여러분 성경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꼴랑 3장을 샀는데 한 마차예요. 그래가 두루마리 쫙 펴가지고 읽어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적 믿음을 갖고 있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에 탐나고 언약 기도를 하고 있던 빌립 지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광야로 가게 했어요. 아니 광야는 사막인데요. 사막에 사람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 한가운데서 이디오피아 네시와 빌립이 딱 만난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요. 빌립이 보니까 마차 안에서 네시가 뭘 읽고 있어서 무엇을 읽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시가 내가 지금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여기에서 빌립이 바로 읽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시다. 이 네시가 얼마나 갈급한 사람이냐 하면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기에 무엇을 주저하려오랴 하면서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루디아 같은 사명자가 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관건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한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답이 내려졌고 그 그리스도가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교리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뼈 깊은 곳에 각인되어진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아니고 한 맺힌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필연적 이유가 발견되어진 사람이 현장을 향해서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들을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스도가 내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서 양심적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한 맺힌 그리스도를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들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여러분들이 맛보면 어떤 감정이 되어지냐면 진짜 예비되어 있구나, 정말 현장에 복음받을 사람이 널려 있구나,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고 보니까 모든 응답이 전도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누림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전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이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말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들을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실수하시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준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부러 못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려니까 전도는 안 된다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전도자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성복중앙교회 유명한 부흥사 이태희 목사님 그런 말을 했어요. 유 목사님에게, 유 목사, 나는 유 목사 설교 메시지 들어보면 나 기분 나쁘다. 왜요? 아니, 유 목사는 전도가 쉽다고 하는데 나는 전도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이 맛을 봐야 돼요. 억지로 교회 끌고 나온 것은 종교적 전도예요. 종교적 전도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하려고 길을 서는데 나중에는 한계가 오고 전도는 어렵고도 안 되는 것이다. 빌어먹을 전도 나는 이제 안 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이 자꾸만 발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구마 전도, 라이터 전도, 뭐 이슬비 전도, 별의별 전도 세미나가 다 있는데 그건 진짜 웃기는 겁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표 안 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전도를 하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오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앉아 계신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가 깨달아지니까 기도가 이해가 되고 구원이 이해가 되고 믿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전도가 뭐고 인생이 무엇이고 세상이 무엇인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난 채 내 육신의 목적과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모든 게 다 오해되는 겁니다. 기도도 힘들고 전도도 힘든 겁니다. 무슨 교회가 돈 내라는 것도 많고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게 많은지 세상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교회 안 오고 절강 같은 데 가고 천주교 성당에 갑니다. 그런 데서는 하라 하지 마라 간섭도 안 하지 하는 거 다 하라 그러지. 돈 내라고 강요도 안 하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내 믿음이 뭐고 내 신앙의 현주소가 뭔지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전도할 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도 안 했던 말이 막 튀어나와요. 내가 준비도 안 했고 몰랐던 성경 구절도 생각나고 합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어 몰라도 진짜 중심으로 전도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동기 없이 계산 없이 현장 가서 복음 말하겠다는 중심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진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시간표를 열어줍니다. 바울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열방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그렇게 될 때 당연히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다. 바울팀이 정확하게 복음 전하니까 45절에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50절에는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44절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향해서 기도하신다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응답보다 중요한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땅 따먹기 게임이에요. 마귀 흑암에게 빼앗긴 그 땅을 빛이 들어가서 빼앗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죠. 9절에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수에야 그 뒤에야 그 집에 강탈하느니라 그랬어요. 강한 자가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있고 흑암으로 덮고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 전거되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세계의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면 52절 말씀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라. 전도하다가 쫓겨났는데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럴 텐데요. 신발을 탁탁 털면서 뭐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 안 되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진짜 기쁨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진짜 인생의 희락이 나와야 되고 삶의 만족과 보람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이 귀중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인생의 해답을 본 자, 가진 자, 체험한 자, 누리는 자, 전달하는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